제게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어느 날은 이런 재미있는 제목의 이야기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몇 년 전 미국 신문에 이런 제목의 광고가 났다고 하네요. 아버지를 $10,000에 팝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 밑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젠 지쳐서 더 이상 간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10,000에 팝니다.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세상 이런 못된 광고가 어디 있나요? 병들고 가난하다고 아버지를 경매하듯이 판매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더구나 $10,000이나 내고 사가라고 하니 누가 여기에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응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뜻밖으로 어떤 젊은 부부가 전화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사겠다는 것이죠. 그때 광고주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늙고 병든 아버지를 수발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었더니 그 젊은 부부가 대답하기를 사실 자기들은 고아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를 대상을 가져보지 못했는데 비록 자신들도 가난하긴 하지만 그분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만이라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섬기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광고주가 그렇다면 주소를 알려드리겠다고 오실 때 $10,000 잊어버리지 말고 가져오라고 그러고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주소를 들고 찾아가 보니까 뜻밖으로 엄청나게 부자들이 사는 부촌이었어요. 더구나 그 주소의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저택이었습니다. 의아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 보니까 한 노신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하기를 사실은 내가 그 광고를 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살펴보니까 중풍기도 하나도 없고 치매기도 없고 가난하기는커녕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갑부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광고를 냈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자신에게 자식이나 혈육이 하나도 없어서 자기 죽은 후에 유산을 누구에겐가 물려주어야 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물려주어도 괜찮을 만큼 진실되고 사심 없는 사람을 찾느라고 이런 광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당신이 나의 유일한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집과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유산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실화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만든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이 땅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 메시지입니까? 더구나 아무것도 갖춘 곳이 없지만 신실성 하나만 보고 가난한 사람에게 갑부가 가진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줬다는 이 스토리 자체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과 특권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직계자손이나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바른 자격을 갖추기만 한다면 누구든 상속자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애완경인 강아지에게도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리오나 햄슬리라고 하는 부동산 거부가 있는데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그 애완견에게 $1,200만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개가 시간당 $2,000 하는 마사지도 받고 아프리카에서 공수해 온 최고급 고기를 먹으면서 최고급 침대에서 잠을 자는,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사는지.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상속이 이와 같이 큰 축복과 특권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만일 여러분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면 그때 주어질 특권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이것은 세상의 상속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권세를 다 소유하게 됩니다.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찬양과 감격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영생을 보내게 되는 축복, 이것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을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재물이나 재산을 받기 위해서도 투쟁도 하고 법정 싸움도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유산이 아니라 하늘나라 유산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남겨줄 진정한 차원의 유업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속을 갈망하며 사시는지요?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많은 특권을 물려받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사시는지, 아니면 영원토록 쉬어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시는지, 여러분이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을 쏟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의 기업을 향하여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땅의 상속자가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소개하면서 과연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가 상속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기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This blessing. 이것은 앞쪽에 소개했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말입니다. 물론 다윗의 이야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 시로 표현하자면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과 또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특권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큰 축복을 안겨주셨는데 과연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 상속되어져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기한 것입니다. 할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냐. 여기서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무할례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은 할례를 받은 자기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난지 8일만 되면 할례를 받고 이 할례 받은 것을 어떤 특권보다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 할례의 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했던 증거들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15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유대에서 내려온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1세기 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을 정도로 할례가 굉장히 소중한 특권이었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믿기만 하고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할례를 받아야지. 이게 이제 이슈가 되자 할 수 없이 모였던 공회가 예루살렘 공회. AD 50년에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우리 기독교 사상 최초의 공회이죠. 이 공회를 통해서 할례가 절대적 조건이 아닌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적인 선교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심지어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다가 할례자가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밥 먹다가 떠났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 때에 할례자들,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를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것이 1세기 때에 교회 안에 실제로 존재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동일한 인식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할례자를 위한 거냐 무할례자들도 위한 것이냐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할례자나 아니나 상관없다. 이게 답이에요. It doesn't matter. 할례를 받은 자이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이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즉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 받은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언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앞뒤가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 받은 것이 언제였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의롭게 된 사건이 할례 받기 전인데 무슨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의를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냐? 그러므로 할례 받고 안 받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게 되면 그런 율법하고는 상관이 있느냐? 이런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가치가 할례와 율법입니다. 할례가 만일 관계가 없다면 율법은 어떠하냐? 이 질문을 던지고 13절에서 역시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도 동일한 답변을 적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어진 의가 아니라 혹은 이루어지게 된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할 그 조건을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혈통을 따라서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소유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에 속한 모든 유업이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강조했던 모든 내용들을 총랩합하자면 믿음이면 충분하다. 믿음 가지면 천국 갈 수 있고 믿음 가지면 천국의 유산 물려받을 수 있고 믿음 가지면 모든 하나님의 능력들을 수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었고 믿음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상속받을 무엇이 없나 이것 바라보며 이 땅의 재산이나 물질을 탐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성경이 제시하는 모습과 정반대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으로서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이것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땅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인생을 추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마음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침을 받는다, 이것은 영어로 seal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도장을 찍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도장을 딱 찍어주세요.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이 천국을 향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11절이 다시 소개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했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바로 할례 받은 것을 말합니다. 할례 받은 것을 말하는데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왜 받은 것이냐? 아직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았던 그 의를 확
확정시켜주기 위한 인침의 표시로 준 것이 할례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받은 것이 먼저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건이 나와 있죠. 지난주에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는 넘었고 86세는 되기 전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75세가 넘었겠죠. 그리고 창세기 16장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5장 사건은 75세 이후이면서 86세 이전인 것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수학 아닙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것은 17장이에요.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나서 최소한 14년 내지 2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 할례 사건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 자체는 할례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롭게 된 것을 확증하기 위한 표로서 준 것이 할례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할례의 표를 행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 자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그 유명한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다. 먼저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My father,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다. Father of nations, 모든 열국의 아버지다.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남은 생애가 그가 추구해야 될 비전을 확장시켜 주신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너의 민족이 번성하게 될 것과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즉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 이룩하게 될 어마어마한 나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킹덤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을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받았을 때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표징이라는 말은 사인이다, 실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도장 찍어주는 것, 이게 마음의 인침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성령으로 인쳤다 그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는 육체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던 옛자를 잘라내고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이 할례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대목에서 실패를 했죠. 그들은 육체의 할례는 받았으면서도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마음 중심에는 온갖 탐욕과 거짓과 우상 숭배로 꽉 차 있으면서 육체에 새겨진 할례만 자랑했기 때문에 책망받는 민족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욕심과 탐욕이 주인 되어서 내 마음의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봤던 것이 나의 삶이라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도권을 잡는 삶, 이게 이루어져야지 여러분이 진정한 차원에서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애를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가 더 내 삶이 풍요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가 더 부유할까요?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 엘샤다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는데, 전능하신 그분이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행하시는데 막힐 것이 무엇이 있으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면서도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근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성령의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름은 천국 백성인데 삶의 내용을 보면 이 땅을 헤매는 자들과 동일한, 이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점검해보고, 내 마음에 성령의 도장이 찍혔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포가 분명한가, 이걸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려면 믿음의 자취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자취.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삶의 여정이에요. 계속적인 삶의 여정.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아브라함의 조상됨을 설명하면서 할례 받은 자들을 위해서도 내가 조상될 수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은 다 나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쉽게 표현하면 다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믿었다,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내 마음속에 한번 믿었다, 이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천국을 향한 삶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그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계속적입니다.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취를 따른다는 이 단어가 고대 사회에서는 군대 용어였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앞에서 지휘관이 이끌면 군사들이 대열을 이루어서 쭉 행진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취를 따른다, 이 단어가 그때 사용된 용어라고 합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와서 합니다만 가끔 이 군대 대열을 서서 가다가 보면 이탈하는 군인들이 나와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지쳐서 탈락하는 자들, 탈락자들이 대열을 이탈하죠. 두 번째는 탈영병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탈영병들, 악한 케이스죠. 세 번째는 고문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우양우하는데 혼자서 좌양자물어서 대열을 이탈하는 경우. 어느 케이스든 간에 원래 서 있던 대열을 이탈하는 자는 군사로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군대가 승리했을 때에 승리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권리도 없어요. 왜냐하니까 중간에 대열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평생을 달려가야 될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평생을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믿음의 여정. 여러분께서 이 믿음의 여정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탈락하지 않고 달려가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사실 우리가 말이 좋아서 믿음의 행로를 끝까지 따라간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중간에 탈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켈빈 신학교에서 그 신약학 가르친 그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의 책을 보았더니 그분이 그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3분의 2가량이 끝이 좋지 않았대요. 시작은 잘했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탈락하든지 다른 길로 간 인물이 성경 인물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사울왕 같은 경우죠.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 혹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나 뭐 바울의 동력자들 중에서도 중간에 세상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처음에는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는데 중간에 대열을 이탈했을까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과해야 될 어려운 난관도 있고 유혹의 손길도 있고, 나는 원치 않았지만 미혹에 빠져서 함정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이와 같은 대열을 이탈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를 달리지 못하도록,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지 않고 달리려면 분명한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한 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짓지 아니한, 한 번도 낙오한 적이 없는, 언제나 우리에게 바른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게 되면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고,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끝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맛볼 수 있게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최상의 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달려오기만 하면 반드시 맛보게 하시려고.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상속자가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늘나라 상속자로 살아가려면 약속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하늘나라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된 근본 이유를 소개하면서 바울은 그것이 율법 때문이 아니라 언약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언약에 대한 대칭을 여러분과 저에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죠. 먼저 13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이 세상이라는 이 말은 온 땅을 말합니다. 온 땅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사실은 에판겔리아라는 이 단어, 언약으로 보통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이 단어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을 말합니다. 즉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보혈의 피를 근거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고 이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이라고 했는데, 만약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속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믿음을 갖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언약인 십자가 언약도 파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은 믿음이지, 믿음을 통한 언약의 성취이지 결코 율법이 아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나와 있고 나중에 7장으로 가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의 가치는 있어요. 먼저 15절 말씀 보시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기 율법이 가진 독특한 기능을 소개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범죄를 해서도 범법 행위가 안 된다, 그런 뜻이. 예를 들자면 여러분과 제가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동차를 드라이브 할 때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한 개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는 분 혹시 계세요? 스탑 사인에서는 정확하게 교통법규대로 딱 몇 초 기다렸다 가시고, 노란불에는 반드시 쓰고, 더 빨리 가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쓰고, 뭐 파란불, 빨간불, 턴하는 것, 모든 것 철저하게 한 개도 법규를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드라이브하는 분 혹시 계세요?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이게 교통법규를 늘 어기시는데, 늘 어기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통순경이 없기 때문에. 만약 교통순경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딱 잡고 티켓을 주는 순간 여러분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벌금을 내시든지 아니면 콜트에 가시든지 뭘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율법의 기능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사람들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죄를 지었더라도 이것이 범죄한 것인지 아닌지 규정할 수가 없는데, 율법이 딱 나타나면 마치 경찰이 나타난 것처럼 죄를 규정하고 심판하는 기능, 이것이 율법이 주어진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처음부터 이런 기능으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전체를 총정리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근본 이유는 믿음을 통한 은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 우리 크리스찬 삶의 근본 바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 삶의 기초를 삼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위에 서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 한 번 구원하시면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스탠드 해야지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의 가치와 체제는 변하기도 하고 낡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약해지실 때,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사람들 쳐다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약속을 붙들 때 약속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야박하게 나를 배척할 때에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그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엘샤다이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었다는지를 맛보게 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로마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자료가 없나 그렇게 제가 뒤지던 중에 한국신학대학의 그 오영석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시긴 하셨지만 그분의 강의를 제가 우연히 듣기도 했어요. 이분이 칼 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바젤에서 티칭하셨던 신학자. 사실 로마서를 공부할 때 이 칼 발트의 로마서 주석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이분이 1919년도에선 아주 유명한 성경 주석이 로마서 주석. 그 주석으로 이 칼 발트가 유명하게 됐는데요. 그 오영석 박사님이 이 칼 발트의 신학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하는데 제가 들으니까 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이 오영석 교수님의 그 신앙 체험에 대한 것이 제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 전남 해남이라는 지역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아버지는 머슴 출신이고 본인은 어릴 때부터 늘 산에 가서 나무하고 풀을 베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시골에서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중학교 진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은데 공부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자기 교회에서 그 여름 성행학교가 열려서
여름 성리학교에 참석을 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제 그 메시지를 이분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데 공부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자다가도 기도하고 깨다가도 기도하고 그렇게 쭉 기도하는 중에 자기 마음속에 내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편지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분이 진짜로 종이를 끄집어내고 연필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봉투에다가 수신인 하나님, 하나님 전상서 그렇게 쓰고 발신인 오영석 이렇게 쓰고 그리고 우체통에 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편지를 픽업하신 그 우체부가 기가 막혔습니다. 어떤 놈이 이런 장난을 쳤나.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편지를 여기 넣다니.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버리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목사님께 갖다 드리자. 아마 이분 생각에는 그래도 목사가 하나님과 제일 촌수가 가깝다고 생각했는지 목사님께 갖다 드리면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지 그래서 해남읍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준석 목사님께 편지를 갖다 드렸어요. 목사님 그 편지를 끄집어내서 읽어보신 후에 오영석을 불렀어요. 그리고 교회가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중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오영석 소년이 학교를 마치고 나중에 한국신학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스위스, 아까 말씀드린 칼 발트가 가르치던 그 유명한 바젤 대학에 유학을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나중에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한국신학대학 총장까지 역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영석의 편지에 하나님이 답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확실하게 답해 주셨어요.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왜 오영석같이 그 시골에 있는 보잘것없는 한 소년의 편지에 하나님이 답을 해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오영석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돕지 못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개입하시면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는 엘샤다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 유산 여러분 눈목 들이지 마십시오. 하늘의 유산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건 아무리 아름답고 존귀해 보여도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어떠한 재물이든 어떠한 재산이든 어떠한 특권이든 이 땅에 있는 상속들은 다 사라지고 말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하늘의 위대한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혼을 보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천국의 상속자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울기보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도하고 세상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 안달이 나서 살기보다 그 나라를 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하늘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의 상속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은 오늘 우리의 상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 그 영광, 그 찬란한 약속들 다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유산들을 축복으로 내려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에 정말 마음에 도장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혹시 그것이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시고 그분을 만나는 결단의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성을 바라보는 생애가 되게 하도록 하늘나라 유산을 바라보며 그 영광된 기업을 바라보며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